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고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기를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의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어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너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서로 연결되어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가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망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벌어서 살아나게 하리라 하셨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 그들이 곧 살아서 일어나서 큰 군대가 되더라. 아멘. 우리 장로님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화장장에 화장을 하러 올라가니까 우리 김해는 화장장이 뭐 산꼭대기예요. 정치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거기 여기서 서 있는데 장례차가 하나가 딱 들어오더라고요. 버스 큰 차가. 그러더니 거기서 관을 꺼냈어요. 그래서 내가 저 딴 팀들이 먼저 왔구나 했는데 분명히 하나 관을 꺼냈는데 옆에서 또 하나 관을 꺼내요. 나는 생전 처음 봤어요. 한 차에서 관이 두 개가 나와요. 보니까 나이가 20대인데 이번에 뉴스에 나왔죠. 김해 지역에서 쌍둥이가 자살했다. 그 아이들이에요. 근데 진영 사람이더라고요. 그게 또 제 마음에 또 뭔가 이렇게 가슴에 오는 게 있었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 젊은이가 죽었을까.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소망이 없단 말인가. 그렇죠? 얼마나 인생 살기가 어려우면 저렇게 됐을까. 그 형제간에 그냥 같이 죽어버린 거예요. 저 부모가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 여러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저는 이 설교 제목을 오늘 주일날 오후에 말씀과 모든 걸 이렇게 딱 이 메시지를 정해야 돼요. 우리가 주보가 수요일날 완성이 되기 때문에 미리 해야 되는데 너무 마음이 너무 그런 거예요. 한참 생각을 많이 해야 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이 세상은요, 우리 젊은이들이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단체에서 설문조사를 한 거예요. 학생들 40%는 포기 상태다 그래요. 또 대학 청년들도 마찬가지겠죠. 또 한 30%는 마음의 병이 있다. 너무 이 세상살이 공부에 압박을 받아서 정신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종교단체는 이들에게 접촉해가지고 치유해 준다고 또 희한한 더 죽이는 더 어려움으로 몰아가는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자기들은 살린다는데 이걸 본격적으로 파고로 들어온 단체가 프리메이션, 뉴에이지 이런 단체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할 일이 뭐냐. 오늘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 정확히 나온 거예요. 이스라엘이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완전히 나라가 지금 애굽에서 400년 저주를 받고 나왔는데도 또 저 바벨론에 70년 포로로 가게 돼 있는 형편이에요. 하나님이 이때 당시에 선지자들이 에스겔, 에레미야, 이사야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 에레미야와 이사야는 하나님이 그냥 깨닫게 하셔서 영감을 통해서 이렇게 주셨는데, 이 에스겔은 참 괴로운 사람이에요. 그런 현장을 실제로 하나님이 보냈다니까. 이렇게 그 어려운 현장을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게 주의종들은 가만히 앉아서 목회하는 사람도 있고 막 돌아다니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왜 목사님, 우리 목사님 왜 돌아다니느냐, 왜 현장만 다니느냐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직접 보여주고 깨닫게 하는 거예요. 또 어떤 하나님의 종은 집에서 기도하다가 은혜를 받고 이렇게 깨닫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성경에 보면 그렇잖아요. 에스겔은 참 괴로운 것 같아요. 저 말 공덕무지 하나님이 가락해가지고 저 마른 뼈다귀, 그죠? 뼈만 있는 뼈같이 저렇게 아무 능력도 없는 이스라엘의 그 모습이거든요. 에스겔아, 저 마른 뼈가 소망이 있겠냐? 그런 거예요, 그죠? 에스겔아, 저 이스라엘이 소망이 있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한테도 말할 수 있어요. 지금 나는 막 소망이 없다는 분은 오늘 말씀을 잘 듣기를 바랍니다. 그죠? 나는 소망이 없다 이런 생각을 갖는 사람이 많아요. 저번 주도 얘기했지만 제가 중학교 1학년, 이제 2학년 올라가는 친구가 복음을 전하니까 나는 소망이 없대요. 나한테 막 그걸 하는데 확신 있게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네 나이가 지금 15살인데 아직도 살려면 멀었는데 어떻게 소망이 없다고 하느냐. 너는 진짜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 그랬어요.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과 생기 그랬어요. 오늘 반드시 이 말씀을 잘 붙잡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 생명운동을 일으키라는 거예요. 생명운동. 이거부터 해야 되잖아요. 우리의 영혼부터 살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에스겔 보고 에스겔아, 에스겔아, 저 마른 뼈가 살겠냐? 그래서. 그럼 에스겔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믿음 좋은 사람은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아니어야 되는데 그럼 굉장히 허황되잖아요. 그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요 불신앙이잖아요. 에스겔이 정확히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아시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나와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말했거든요. 참 엄청난 얘기했어요. 저 마른 뼈 같은 사람, 그죠? 마른 뼈 같은, 그죠? 이 뼈에게 이 뼈가 살겠냐? 소망 없는 것이 소망이 있겠냐? 그랬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랬어요. 아무 소망도 없는 저 마른 뼈가 살겠냐? 에스겔아, 그거 살겠냐?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신다니까요. 우리도 그런 청소년기를 다 겪었잖아요. 저는 청소년기를 막 혹독하게 겪었거든요. 저는 뭐 이 사춘기가 좀 일찍 왔어요. 왜? 우리 가정 때문에 일찍 왔어. 가정 때문에. 제가 이렇게 초등학교 때 할 때 뭐 남아서 선생님이 뭐 시키는 일이 있어서 나머지 이렇게 늦게 오는데, 우리 작은 집, 여러분 이제 처음 오는 사람 그죠? 우리 작은 집을 걸쳐서 우리 집을 가야 돼요. 근데 우리 작은 집은 우리 아버지가 계셔요. 그 무슨 말 알겠죠, 그죠? 우리 아버님 이 두 가정을 섬기려고 욕보셨어요. 그 집을 꼭 걸쳐야 우리 집으로 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제가 60년대 그때는요, 이 시내 그쪽만 전기가 왔어요. 그것만 벗어나면 전기가 캄캄해, 동네가 캄캄해요. 근데 우리 작은 집은 막
사택에서 살았기 때문에 전기가 있고 텔레비가 있고 막 전화가 있고 다 있어요. 우리 집은 전기도 없으니까 우리 그거 벗어나면 전기가 없대. 그거 벗어나서 한 2km 정도에 우리 집이 있거든. 그리고 분명히 저 양반이 우리 아버지인데 우리 집은 아무것도 없고 저희 집은 잔뜩 내가 눈에 볼 때 그때는 이제 어리니까 철없으니까 그런 생각했겠죠. 그때부터 내 생각이 완전 바뀐 거야. 야,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우리 집을 살려야 되겠구나. 우리 어머니를 무시하는 우리 저분들을 보라는 듯이 살려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공부를 죽으라고 했는데요. 중학교 3학년 되니까 완전 재앙이 들이닥친 거예요. 한 번에 그냥 일주일 사이로 할머니, 아버지 다 돌아가셔버렸어요. 그 많던 식구들이 다 직장 뿔뿔이 흩어지고 나하고 우리 할머니하고 우리 어머니만 남았어요. 완전 소망이 없어요. 늘 있잖아요. 우리 아버지 계실 때는 바깥에 계셔도 아무도 우리 집을 누가 건드리는 사람이 없는데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아무나 들어가다 우리 집 와서 시비하고 그러고 가는 거예요. 내가 미치겠는 거였죠. 그때부터 제가 막 열심히 운동도 했다니까, 운동을. 저 사람들 내가 작지만 제가 또 잘하는 게 있어요. 뭘 잘했냐? 후다닥 두드려 패고 막 도망가는 거예요. 내가 아무도 못 쫓아와. 내가 달리기를 굉장히 잘했어요. 여기 조상훈 집사님이 달리기 선수였는데 그때 당시 나오고 했으면 내가 이겼을 수도 있어. 왜냐면 잡히면 죽으니까 어른들하고 싸워서 잡히면 죽잖아요. 째까는 것이 중학기가 중학생이 크면 얼마나 커. 왜 가만히 있다가 때리고 도망가는 거라. 그러니까 내가 가만히 생각해도 이건 인간이 아니라 인간. 그리고 또 주일날은 교회 가고. 자, 생기겠어. 소망이 없었어요. 그게 굉장히 길게 가더라고요. 신학대학 들어갈 때까지 그렇게 됐어요. 제가 27살에 들어갔는데 이 복음을 알고요, 저는 소망이 생겼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다니까. 저는 하나님을 잘 몰랐어요. 왜 그냥 하나 들어주는 게 없어. 기도를 들어주는 게 없어.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야. 만약에 내가 그렇게 응답을 받았으면요, 이 자리에 설 수도 없어요. 목사 될 수도 없어. 다 하나님의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오늘 이 마른 뼈 같은 우리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이 에스겔아, 저 뼈가 살겠냐? 여호와께서 하시나이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뭘 깨달아야 되느냐? 정확한 복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누굽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창조란 말은 무에서 유를 만드는 그런 능력을 가지는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나와 여러분 보고 네 죄를 해결하고 하라. 네 문제를 다 네가 깨끗이 해결하라. 못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뭐 했느냐? 나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다 끝냈어요. 삼일체 하나님 중에 삼위이신 하나님 성령은 우리가 능력이 부족한 줄 알고 나와 여러분 속에 능력의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이 역사해버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데 우리 길을 그냥 대로를 쫙 만들고 인도하는 게 아니야. 이런 문제, 사건을 이렇게 이런 데를 인도하는 것 같이 보여.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만약에 다 이렇게 사람들 갈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인도한다면 우리는 갈 수 없어요. 신자들은요, 그 축복 못 받아. 왜? 불신자가 너무 빨라요. 돈 드는 걸 하면 별짓을 다 합니다. 우리 신자는요, 아무리 축복이라 해도 안 와요. 꼭 문 닫을 때 와요. 우리들은 그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믿지 못하는, 믿음이 없는 사람한테는 못 보도록 딱 만들어놨어요. 그게 뭐냐? 우리를 인도할 때 요셉이 분명한 축복받은 사람인데 노예로 보내고 감옥에 보내고. 그럼 여러분은 다 우리 같으면 저 같으면요 죽어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거기에서 경제도 배우고 정치도 배우고
세계에 복음할 수 있는 그릇을 딱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삼일체 하나님의 복음을 정확히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할 수 있어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은 자를 살리고 그랬잖아요. 그죠?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면요, 저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온 무디 목사님을 통해서 전 미국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우리 보고 뭐래요? 우리의 신분, 그죠? 우리 하나님의 예수님을 영접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녀만 준 게 아니야. 여기에 자녀는 권세까지 다 주셨어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 속에 임하 있는 거예요. 그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을 우리가 이걸 누려야 돼요. 그죠? 여러분 환경에 어려움이 있더라도요, 걱정하지 마세요. 진짜 하나님이 역사해 버리면요, 아무도 못 막아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죠? 저는 그 증거를 얼마든지 될 수 있어요. 우리 학생들이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길이 엄청나게 많다는 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게 작은 일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직장도 내가 돈 내고 다녀야 돼, 사실은. 왜 그러냐? 내가 지금까지 배운 것을 이 직장에서 마음껏 내 역량을 피워가지고 그걸 누가 보고 있냐? 많은 사람이 보고 있는 거예요. 이야, 저런 일꾼이 저런 데 있네. 저 사람은 우리 회사로, 우리 직장으로 데리고 오면 안 될까? 그죠? 사람들은요, 불꽃 같은 눈동자를 보고 있어요. 저 중국에서 우리나라 반도체, 삼성이나 SK 반도체에 우리가 앞서 있잖아요. 이게 중국 사람들이에요. 그 삼성, SK 있는 그 똑똑한 친구들을 노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싹 접촉해가지고 우리 중국으로 너 와라. 연봉을 네 한국과 비교 안 될 정도로 줄 테니까 오라는 거예요. 부신들도 다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는 뭐 돈 얼마 안 준다고 뭐 불평하고 앉았는데 그 사람들은 안 그래요. 그 중요한 일꾼을 빼가려고 다 준비하고 있어요. 심부름한 요셉을요, 사람들이 보고 있었다니까. 하나님도 보고 있지만 사람도 보고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의 것, 그죠? 내 직장, 내 가정, 내 교회 너무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의 학교 너무 소중한 거예요. 이거부터 회복시켜라 그 말이에요. 내가 작은 것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엄청난 큰 축복이야. 그렇죠? 우리 어머니 돌아가셔서 그 어머니하고 우리 이장로님 어머니하고 다 하고 친했어요. 제가 진영에 가서 그 어머니 다 만나고. 그 어머니가 원래 우리 장로님 집이 굉장히 부자였대요. 근데 어머니가 어떻게 잘못해가지고 재산을 많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을 조금 이렇게 못 가르친 것이 있어. 그걸 못 해준 걸 우리 어머니가 죄책감을 드는 거예요. 그런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만약에 그 어머니가 부자로 잘 키웠으면요, 그 가족들이 예수님, 우리 이기란 장로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틀이 벌써 머리도 이만큼 이제 없고 박사 틀이잖아요. 공부 잘했으면요, 예수 안 믿을 사람이라. 그러니까 내가 어머니 걱정하지 말아요. 어머니요, 잘 살았으면 자녀가 예수 믿겠어요? 안 믿어요. 그래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 잘 믿고 이렇게 잘 장로가 돼 있잖아요. 그때는 집사인데. 그래서 어머니 이 가정을 통해서 앞으로 큰 일을 행할 거다. 그래서 대통령이 나온 학교 앞에다가 다 가게를 만들어 놨지 않냐. 지금까지는 세 자녀 키우냐고 정신없이 세 딸내미를 다 대학까지 보내고 그렇게 했지 않냐. 이제 여기다 빌딩 하나 딱 세워가지고 앞에는 육신의 대통령, 여기는 영적인 대통령 집을 만들 거다. 여러분 참 감사한 거예요.
그죠? 마른 뼈 같은 우리 인생이요. 하나님 은혜 받으니까 완전 달라졌어요. 그래서 막 저 집 새 딸 나올 때 막 기도 엄청나게 하나님 시키더라니까. 애기가 안 돼요. 그냥 애기만 들었으면 다 하일로 다 쏘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딸, 큰딸이 임신했을 때요. 그냥 10달 내내 기도했다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금요일 날 기도 제목에 결혼한 사람들 이름을 명단을 놓고 막 계속 기도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저는 그때 알았어. 이 아이 때부터, 이 태중에서부터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 걸 내가 알았다니까. 기도 속에서 나와야 된다니까요. 이 속에서 하나님 응답을 받아야 되잖아요. 성도님들 생명운동 딱 붙잡으세요. 마른 뼈가 내가 소망이 없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내게 소망이 있습니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소망이지. 아이고 목사님 우리 아들은 죽어도 안 됩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 했냐면 아들은 믿지 마세요. 아들 속에 있는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랬어요. 이게 생명운동이에요. 두 번째 뭐라 했느냐? 치유운동 해라 그래요. 치유운동. 37장 4절에 그랬죠. 또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그렇죠? 여러분 치유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요 제대로 듣는 게 치유예요. 그래서 우리 어린이 교학부터 다 같이 예배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어린 교사님들은 그걸 알아야 돼요. 아이들이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 말씀이 들어가야 됩니다. 아이들이 말씀 알아듣겠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아이들 말씀 잘 들어요. 얘들은요 자면서도 들어요. 우리 어른들은요 꿀떡꿀떡하고 다 노트다 써놓고도 남아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아이들은 안 그렇습니다. 놀다가도 다 기억하고 있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랬어요. 말씀이 임하면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이 임하면 여러분 새 힘이 쫙 오게 돼 있어. 제대로 보면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충분히 이해를 해야 돼요. 물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다 이해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해할 정도 우리 능력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은 마음에 둬야 되는 거지 사실 이해가 안 되는 건데 그래도 할 수 없이 이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뭐 해야 되느냐? 내 형편에 맞게. 목사님 나는요 늘 헷갈려. 막. 저는 어린이 교회 다니는 것이 저는 굉장히 축복으로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어린이 모태신앙부터 다니던 우리 장로님도 계시잖아요. 우리 어린이 교회 학교 다닐 때는 뭐였냐면요. 지금처럼 이런 종이가 없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면지 같은 거 아니면 이 종이로 된 푸대가 있었어요. 그 푸대를 열어보면요. 니리끼리한 게 변색깔 비슷하게 종이가 있어요. 그게 굉장히 단단해. 찢어지질 않아. 그걸 선생님들이 이렇게 오려가지고 요절을 적어가지고 우리한테 줬다니까. 왜냐면 그건 일주일 내내 들고 다녀도 안 찢어져. 그거 읽으면 다 외우면요. 상 주고 그랬어요. 저도 그때 읽었던 게 지금까지 있어요. 여러분 이 암송이요. 하나님 말씀이 암송된다. 이게 엄청난 능력이 생깁니다. 참 감사하죠. 저는 우리가 선생님들이 지금 이런 종이면 다 찢어져서 안 돼. 들고 이거 넣고 다니면 다 너덜너덜해서 안 된다니까.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몰라. 그 푸대 그 마대자루 그걸 잘라가지고 암송. 저는 전도사 때 막 뭐 했느냐. 이 전도훈련 받으려니까 유목사님 메시지가요. 경상도로 막 완전 경상도 원색 발음으로 나오니까 막 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더라. 그래서 할 수 없이 한 게 뭐였냐면요. 녹취를 했다니까. 녹취를. 녹음기 갖다가 녹취를 해가면서 빨리 들으면 좀 천천히 해가지고 또 듣고 해서 막 녹취를 했다. 이게 나를 완전히 바꿔버렸어. 어느 정도 바꿨냐. 우리 다락방 교재 그것을 다 외울 정도로 바꿔줬어요. 생각. 희한하죠. 왜 그러냐면 놈들은 한 번 들으면 되는데 나는 충청도 사람이라 경상도 이 사투리를 쓰면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계속 녹취했는데 이게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린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면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그랬잖아요. 말씀은 우리의 영, 혼, 골수,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랬어요. 오늘 소망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 그 생각을 완전히 치유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는 있다니까. 그 인물을 막 얼마든지 될 수 있다니까 하나님이. 교회 사이도 막 너무너무 많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생명을요 어찌할 수 없어요. 말씀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을 대언해라 그러면서 생기를 대언해라 그래요. 생기를. 생기가 뭡니까? 생기가.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느냐?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었다고요. 이 생김새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막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인데 창조적인 힘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조금만 뭔가 집중하면요 우리 속에서 어마어마한 지혜와 능력이 아이디어가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번성해요. 어떻게 우리가 새를 정복하고 저 짐승을 정복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줬거든. 무기를 만들고 이런 걸 능력을 줬어. 그죠? 비행기를 만들어서 새보다 더 많이 날아다녀. 배를 만들어가지고 잠수함을 만들어서 막 물속을 막 다니잖아요. 이런 능력을 주신 거예요. 여기에다가 생기를 넣어라. 하나님의 능력을 넣어라. 그 말에.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들 저 하나님의 형상 속에 생명을 성령을 주옵소서 그래야 돼요. 이게 엄청난 거예요. 진짜 해보세요. 목사가 제일 안타까운 건 뭐냐? 교회까지 와서 이걸 모르고 가면 안 되잖아요. 참 이 엄청난 축복이에요. 인간은 이걸로만 된 게 아니야.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생기를 줬단 말이에요. 영을 줬다고 인간에게. 그래서 우리 짐승하고 다른 거예요. 짐승은 혼원이라는 존재는 있지만 영은 없어요. 그래서 짐승은 절대 예배드리지 않아요. 그런데 인간은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 믿으면 다른 거라도 찾게 돼 있어. 귀신이라도 찾게 돼 있어. 우리 안에 하나님이신 영 속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해 주옵소서. 엄청난 얘기죠.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만들어 놓고 우리를 어디다 줬냐? 창세기 2장 그죠? 창세기 2장 1절부터 18절까지 보면 에덴 동산에 우리를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정이 에덴이었고 우리 사업장이 다 에덴이었어요 옛날에는. 그런데 창세기 3장 죄 때문에 이걸 깨져버렸어. 그래서 막 집에 가도 갈등밖에 없어. 직장에 가도 막 갈등이고 염려거리밖에 없어. 그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사업장에 우리의 가정에 역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살아요. 여러분 얼마나 웃깁니까? 저도 그래서 막 충청도 사람이 경상도 여자를 만나니까 막 너무 좋더라고. 말이 막 일단 경상도 말이 이쁘잖아요. 안 예쁜가 보다. 밥 먹었나 해서 얼마나 막 그 소리 들으면 막 내가 충청도 내는 막 전력이 쫙 와가지고 그래서 우리 사람을 막 그냥 두 번 보지도 않고 선택을 해버려가지고 나중에 보니까요. 나는 운동화를 예를 들어 설명하면 나는 운동화 신었으면 우리 사람 저기 가 있어. 모든 게 다 빠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문화 차이가 이렇게 많은 걸 몰라가지고 충청도 느려 터진 것이 경상도 여자를 만나서 살라니까 얼마나 힘들어. 우리 사람은 자기가 더 힘들다라고. 느린 거고 살라니까 더 힘들다라고. 맨날 전쟁하는 거야. 나는 왜 그런지 몰랐어. 하나님 믿죠. 주의 종이죠. 나중에 알았어. 하나님이 은혜를 주니까 다 잘 만났잖아. 하나는 늦고 하나는 빨리 해야 돼. 둘이 다 빨르면 골치 아픈 거예요. 딱 맞아요. 그 나는 그게 맞은 줄 몰랐어. 여러분 가정을 가면 다 맞아요. 하나님이 딱 좋은 배필 만났는데
이게 다 내 기준으로 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거라. 그죠? 내 기준으로만 보는 거예요. 넌 틀렸다는 거예요. 상대방 무조건 틀렸다는 거예요. 왜 틀립니까? 그렇게 안 만나면 집이 서겠습니까? 그죠? 빠른 사람과 늦은 사람도 있어야지.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생기를 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하나님의 형상 속에, 내 마음과 생각 속에, 내 영 속에,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산업에, 하나님의 직장에 역사에 주옵소서. 이게 생기를 넣으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죠, 한마디로. 그러면 뭐가 임합니까? 여러분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요, 세상에 어떤 것보다 귀하뇨, 하늘의 보좌의 축복. 여기 이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은 뭐 하느냐?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예배하고 헌신하는 게 여러분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저도 옛날에 우리 랩런트들 젊을 때는 그랬다니까. 우리 어머니 뭐 때문에 맨날 기도하는, 우리 어머니 그 기도 안 했으면 내가 볼 때는 우리 어머니 죽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남편하고 남편이 있는데 한 번도 우리 집에 올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우리 할머니가, 우리 할아버지, 어른들이 좀 생각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어머니가 혼자 그거 생과부잖아, 생과부. 그러면 아버지가 저녁 때 조금 늦게 오면 여기 우리 집 올 때가 있거든. 그러면 자고 가라 이래야 되는데 빨리 가라. 자기 작은 애 혼자 있으니까 빨리 가라. 내가 그거 그 소리 하는 우리 할머니를 쳐다보면서 키가 차가지고 저 할망구 저 이 분수라. 이 시간이 없는 거예요, 어른도. 그죠? 그리고 우리 어머니는 완전 남편이 있어, 남편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우리 어머니가 막 싼한상 같은 우리 할머니하고 싸움 많이 했을 텐데 안 해요. 싸움을 안 하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유일하게, 예? 기도 아니면 저 밭에 가서 일도 못하는 양반이 해 떨어지도 막 해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어머니 밥 달라고 조금만 더 할게. 나는 나중에 내가 커보니까 알겠다라니까. 지금 뭔가 막 소금 끓어오려고 막 열을 나 죽겠는데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막 가서 기도 아니면 이것밖에 안 한 거야. 그래, 그거라도 없었으면 죽었지. 일찍 돌아가셨을 거예요. 그거 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제일 오래 살다 돌아가셨어요. 사람은요 참 대단하죠. 그래서 나는 우리 어머니 그거 맨날 기도하는 거 보면서 뭐 기도해가지고 내가 잘 된 게 뭐 있는데, 지금 보니까 그 덕으로 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보좌의 축복,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시공간 초월의 역사, 그죠? 그리고 뭐느냐? 전무후무한 역사잖아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역사. 이 역사가 우리의 기도에 정확하게 역사하는 시간이에요. 응답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응답이 어느 때냐? 내가 이 축복을 가지고 헛된 데 안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이 생명 살리는 데 쓰인 때, 그죠? 만약에 나 같은 사람이 응답 받았으면요, 여러 죽어야 돼. 지금 여러분 지도자들이요, 그 한 맺힌 사람을 뽑아 놓으니까요, 상대방을 계속 죽여야 되잖아요. 그 여러분 선택을 잘해야 돼요. 뭐 이렇게 막 사회에 대해서 막 악한 이 사람 지도자 찍으면 안 돼. 이 사람 지도자감이 아니야. 치유 대상이지. 만약에 제가 대통령 이런 거 됐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저는요, 일단 부인 둘이 있는 사람은 지고 떠나라고 했을 겁니다. 아마 저렇게 이제 대통령 취임식에 딱 선포할 거예요. 조용히 얘기하겠다. 두 사람 있는 사람 떠나라. 옛날 장개석이 그랬잖아요. 대만에 가가지고 깡패 도둑놈이 하도 많으니까 다 죽여버렸어요. 그냥 대낮에 그냥 다 총살시켜버렸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긴장했는지. 그거 뭐 깡패 다 도망가. 나는 그 역사 읽을 때 내가 막 쾌감이 와가지고 나도 그래야지. 그러니 이게 큰일 나죠. 참 복음 만나서 치유돼서 감사한 거라. 아예도 좀 남았어. 근데 그건 뭐 예수님 재림 때까지 가야 되는 거니까 계속. 그래서 나는 누가 무슨 말하고 무슨 일이 벌어지면 그냥 아이고 내가 죽어야 돼 하고 뭐 하나님 내가
바르게 안 됐습니다. 치유운동. 그죠? 세 번째는 뭐라 했느냐? 능력운동해라 그래. 능력운동. 오늘 이번에 우리 가문을 만나서 가족들을 만날 때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8절에 그랬죠? 8절에 또 내가 이르시되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참 엄청나죠? 생기에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부터 살아나게 하셨다 하라 그랬어요. 그죠? 이제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겠느냐? 이 하나님의 역사는 이 말씀을 대언해라 그랬어요. 여러분 담대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죠? 여러분 에스겔같이 얘기하세요. 우리 자녀들 소망이 없다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미래를 보게 하시고 소망을 보게 하시고 능력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랬어요. 그죠? 생기를 불어넣으라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대언이란 말이 뭡니까? 여러분요 제일 중요한 기도가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자녀들 앞길을 우리 성도님들 앞길을 막는 흑암의 세력은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이게요 대언이에요. 우리 성도들을 괴롭히는 흑암의 역사, 병마의 역사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게 대언이라니까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해라 그랬어요. 그죠? 어떻게 나 같은 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합니까? 이거부터가 축복이라. 그게 엄청난 거예요. 이 말씀을 대언하니까 막 그 마른 뼈가 들어붙었어. 이 뼈만 있으면 안 되잖아. 한번 여러분 내가 뼈만 가지고 딱 서 있으면 얼마나 무섭겠어, 그죠? 거기에 뭐가 붙어야 돼요? 살이 붙어야 돼요. 살만 있으면 되겠어요? 거기에 심줄이 붙어야 되잖아. 그러면서 근육이 붙어야 하잖아요. 그래야 뭐가 돼요? 군대가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하니까요, 이 사람, 이 마른 뼈가 뭐가 되느냐? 큰 군대가 됐다 그랬어요. 그죠?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막 특수부대들이 많잖아요. 참에는 막 뚱뚱원에 뺏상 말년에 다 와. 그 훈련 받으면서요, 이게 완전히 막 특수부대가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요, 은혜 받으면 뭐가 되느냐? 영적 군사가 되는 거예요. 딱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가든지 굴하지 않고, 겉으로는 겸손하지만 속에는 굉장히 영적인 사람은요, 확실을 딱 붙잡고 있는 거예요. 군대에 그랬어요. 말씀과 생기가 들어가니 막 큰 군대가 됐다. 그래서 완전히 무슨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시켜라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역사예요. 예수 믿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가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는 그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뭐가 생겨요? 능력이 생긴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뭘 만들려고요? 내가 마른 뼈 같은 내가 군대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걸로 증인되게 하려는 거예요. 증인되는 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참요, 청소년기 어려움을 당해보면요, 기가 찹니다. 너무너무 기가 찬 거예요. 소망을 딱 세워놨는데 그 소망이 하루종일 다 널러가 버리다니까. 그나마 아버지가 계셔도 아버지도 안 계시고, 저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를 어떻게 갈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완전 소망이 다 끊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에라 모르겠다고 아무 데나 가버려요. 왜 그때 당시에는 또 시험 보고 들어가는 학교가 바뀌어버려서 제도가 다 바뀌었어. 고등학교가. 그것도 내 때에 바뀌었어. 그래서 우리는 뭐 시험 봐가지고 좋은 대학, 좋은 고등학교를 가야 대학도 좋은 데 가는데 우리가 딱 올라가니까 뺑뺑이 치는 거예요. 이렇게 추첨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고등학교를. 그래 들어갔는데 또 그것도 제일 깡패 많은 학교 들어갔어요. 맨날 학교 가면 싸우는 거야. 키가 차잖아요. 한번 생각해요. 사람 미치는 거예요. 내가 계획 세운 건 전혀 상관없어. 그래서 막 참 비참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기간이 너무너무 중요한 기간에 그렇게 하나님 나를 뒤집어 버렸다. 내가 봐도 소망이 없어. 교회 가도 앉아서 그냥 꾸벅꾸벅 졸다가 그냥 집에 가고,
우리 어머니가 워낙 교회 안 가면 막 난리를 치니까 할 수 없이 가지만 가고 싶지가 않은 거야. 근데 우리 어머니가 나를 왜 이렇게 난리참을 겪고 내가 알겠어요. 옛날에는 모든 게 막 저녁 예배가 많았거든. 그러니까 거기서 뭐 우리 집에서 우리 교회까지 올라오면 캄캄한 데 걸어오려니까 우리 어머니 여자가 혼자 어렵잖아요. 시골 가보세요. 캄캄한 밤에. 그래서 옛날에 그런 노래 있잖아요. 캄캄한 밤에 어두운 밤에 뭐 새벽 기와했다 뭐 이런 노래 참 그거 촌놈이 진 거야 내가 볼 때는. 뭐 소식 오니까 다 해놓더면 뭐 캄캄한 밤에 어디 있어. 내가 그 노래 우리 열심히 불렀어. 뜻도 모르고 불렀어 그죠. 참 너무 감사. 그리고 우리 어머니 나를 깨워서 데리고 가야 되니까 교회를 가야 되니까 나를 깨워서 데리고 간 거지 사실은 믿음으로 가라고 하는 건 아닌 것 같아. 그래도 그 따라다니다 내가 이렇게 됐어요. 우리 성도님들 오늘요 우리 후대들 만나거든요 반드시 하세요. 우리한테 소망이 없다? 하나님은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면요 아무도 상대가 안 될 만큼 그죠? 그렇게 역사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에게 얼마만큼 증거를 줘야 되느냐? 저는 늘 기도합니다. 전 세계 237나라가 전 세계 뭐 우리 장로님은 47나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하여간에 세계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소망을 얻을 만큼 역사에 주옵소서. 우리 중직자님들은 우리 믿음의 교회, 우리 교회사에 이름이 남을 만큼 역사에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뭐 해야 돼요? 이 생각영을 치유해 줘야 돼요. 이 마음과 생각을 치유해 줘야 돼요.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우리 마음과 생각에서부터 우리가 막 다 지금 잘못된 거예요. 이걸 치유해 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영적 서밋이에요. 이 대통령들에게만 쓰는 단어잖아요. 영적으로는 여러분이 이 시대에 살릴 서밋이잖아요. 왜 그냥 이것을 해결해 줄 사람 대통령은 안 돼요. 뭘 해주겠다는데 다 육신적인 거예요. 뭐 우리 청년들에게 결혼하면 뭐 돈을 얼마큼 주겠다. 뭐 애 낳으면 뭐 아파트 한 채를 주겠다. 아무래도 우리 그 소망 없어요 거기에. 그것 때문에 누가 장가가고 시집갑니까? 그죠? 뭔가 소망이 불어나야 되는데 우리가 이 결혼이 이 후대가 어떤 응답을 받는 이걸 알려줘야 되는데 알려줄 수가 있나? 못해요. 여러분만 우리 성도님도 할 수 있습니다. 올해 이 명절에 모이는 우리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생기를 불어넣는 축복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 한 1분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무나 어려운 시대에 어디에 들어도 소망이 없는 시대입니다. 너무 힘들다는 말을 밥 먹듯이 하는 시대입니다. 안 된다고 하는 어렵다고 하는 말이 모든 매체에서 끊임없이 나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도 소망이 없는 이스라엘이었는데 에스겔에게 마른 뼈 같은 공동묘지에 들고 갔어요. 저 마른 뼈가 살겠느냐? 저희들이 소망이 있겠느냐?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운동, 말씀 대언운동, 치유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증인운동이 생명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들로 충만한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운동, 치유운동, 능력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셔서 우리 후대를 살리고 우리 현장을 살리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토록 함께 역사하심이 이 축복을 누려서 전 시대에 살릴 하나님의 증인으로 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